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감각을 주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모든 명령, 주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을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근데 요즘에 와서 야고보서의 가치를 그렇게 폄하하는 설교자나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신자의 구원에서 믿음과 행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야고보서가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의 밸런스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행위로 판가름납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고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구원도 없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인식작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없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일 뿐이죠. 사탄도 마귀도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영접 기도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건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아, 그냥 우리 말로 지금 시대 사는 사람의 이 말로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대적 배경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당시는 황제 숭배가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를 편지를 서신을 이렇게 전달하고 이 비밀 서신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한테 전달할 때에 그들이 만인 앞에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잡혀가고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그렇게 살면 순교적인 삶을 살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를 해석할 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죠. 그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 만인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굉장한 삶의 위협을 예수를 목숨 걸고 따르겠다 이런 정도의 그 시인 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의 그 이신층의 교리와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믿음은 서로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나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열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 행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고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요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참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죠? 여러분이 맹세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여서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지. 예. 나는 절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굉장히 모순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 복선이 있어요. 깔고 얘기를 해요. 예.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참 헷갈리는지 몰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이 냉면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넣을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그걸 뭘 말하냐고 그냥 깔으라고 밑에 깔으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를 은밀하게 포장해 가지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얼마나 그 참 정교한지. 예,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묵살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 더 내면이 견고해지고 자기 주장이 더 세지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강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히 주님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관계들이 이 바운더리가 설정이 돼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바운더리를 그냥 넘나들면서 네 건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뭐 이런 식의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이 말 자체가, 이 언어적인 특징도 살펴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바운더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관계들에는 바운더리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지 않고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운더리를 넘어가는지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될 걸 말을 하고 살아요.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 그게 아닌데 그걸 해야, 그 말을 해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상처받은 마음에 이 뭐라 그럴까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우리 내면을 봐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즐거울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찬송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정말 이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됩니다. 그때 찬양할 걸.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막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어차피 하나님은 그 상황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찬양할 걸. 그게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저만의 후회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순간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시대적으로 암울할 때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놀랍게도 감람산에서 찬송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찬송하셨을까요? 주님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차 엄청난 그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그 미래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찬송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 앞에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기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천사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찬양한다니.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아니 그렇게 험한 길을 주님께서 가셨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험한 길을 가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 그래서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상황을 만나고 또 간증할 거리가 있고 또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참 기뻐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2023년에 엄청나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증의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쁜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성전에 갔는지 아십니까? 화목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갔습니다.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 제사장 앞에 가면은요 그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예, 제사장도 먹고 그리고 또 그 가지고 간 예배 제물을 가지고 간 그 사람도 돌려받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양 한 마리 꽤 많이 먹거든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웃 친지 일가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이버를 다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고기가 귀하던 때이기 때문에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같이 삶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복음은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냥 혼자 기뻐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초청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런 기쁨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하고 아니죠, 잘못 말했네요. 떡 5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많은 무리들을 몇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 음식들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고난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자발성, 이 강제성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폭력성, 정말 일말의 폭력성도 다 제거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강제성이 없어요. 오직 무엇만 있느냐면 자발성만 있어요. 내 마음이 기뻐서 찬송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즐거워서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너무나 감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이 그런 나라가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가 킹덤이 장차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 마음이 킹덤이다. 이미 킹덤이다. 예, 왜냐하면 그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는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시와라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알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미리 맛봤잖아요.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킹덤 빌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킹덤이 실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미리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미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공동체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이렇게 써서 주셨는데 저 지금 오늘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하지만은 앞으로 계속 그 기도 제목들을 뭐 한번 써내 또 바꿔서 또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계속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가지고 가서 그것을 목회자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아서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유대인들은요 하루 3시 기도했습니다. 예. 아침에 기도드리고 아침에 그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번 오전과 오후에 항상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사도들은 찬양하고 찬양 자체가 기도였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병 낫기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도 있지만은 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병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기도에 헌신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면 모두가 다 기도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한테 교회 리더들에게 계속 기도를 요청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신방도 하고 가서 방문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참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목회 이제 여러 대형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 다니면서 막 사역할 때는 사실은 목회보다도 이렇게 케어하고 신방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실제로 이렇게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일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네가 기도하는 그 양들이 너의 양이고 그게 목회다. 여러분 목회는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양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섬김, 기도가 섬김이고 기도가 예배거든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상처받고 떠나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관계 가운데.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자는요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결국은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냥 눈 감아주고 뭐 이렇게 그냥 안아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사랑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진리 위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여러분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목회의 방법도 다 주셨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목양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목회라는 것이 이게 목사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목회하는 거거든요. 같이 목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상급이 공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상급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목양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목사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그 기름 부으심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고 또 정말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